안녕하세요. 2020년 11월 2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의 역사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큰 권력을 가졌던 이스라엘 지방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왕의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또 그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계획 속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어제 오늘 내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저께 본문처럼 이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이야기해주고 그 꿈의 해몽을 다니엘이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먼저 다니엘은 22절에 왕이여 그 나무는 바로 왕이십니다. 왕께서 점점 자라서 강성해지고 위대함이 하늘에다 왕의 다스림이 땅끝까지 이를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또 최대한의 권력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늘에 닿고 땅끝까지 이른다. 거의 신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런 상황에서 그 자신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자기 자신이 만족하고 또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었다고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또 왕께서 보니 감시자 곧 거룩한 분이 하늘에서 내려와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베어 없애버려라. 그러나 그루터기와 뿌리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동으로 동염에 풀밭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들짐승들과 함께하며 7대를 지나게 하여. 히브리 민족에게 이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완벽한 숫자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성했던 그 나라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7년 동안 완전히 낮아지고 바닥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께서 백성들에게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7대를 지나고 나면 높고 높으신 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누구든지 그분이 원하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왕이 알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최강의 권력자 앞에서 아직 그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누가 인간으로 하여금 이 땅을 다스리게 하는지, 누가 인간에게 권력과 권위를 주는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왕의 실패를 통해서, 왕의 인생이 바닥치는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2020년 어떤 한 해를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아직도 이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의 왕국을 지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엄마는 엄마의 왕국을, 아내는 아내의 왕국을, 또 남편은 남편의 왕국을, 아빠들은 아빠의 왕국을, 심지어 자녀들은 자기들의 왕국을 지으려고 합니다. 결국 나 중심적인 것, 내 중심적인 것들이 죄요, 교만이 죄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높고 높으신 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누구든지 그분이 원하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제 코비드 19 사태가 꽤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처음에 두려워했던 두려움보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또 생기죠.
언제 끝날까? 끝나면 어떻게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우리가 그 속에서 왕노릇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한 가지 충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왕이여 부디 내 말을 받아주십시오. 죄를 끊어야 한다. 의를 행하며 무엇인가를 안 하려고 하면 힘들지만 무엇을 하면 무엇을 안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죄를 자꾸 짓는 시간에 선한 것들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행하려고 해보세요. 뭔가를 안 하려고 자꾸 하면 계속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할 틈도 없이 정신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을 행해보세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고 교제를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그 일에 우리가 매진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죄를 짓는 생각, 시간들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죄악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러면 혹시 왕이 오래도록 계속 잘 살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이유는 돌이키라는 의미에서의 경고지 계속해서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심판하기 위한 경고가 아니라는 것 다니엘은 알고 있었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는 뭘까요? 우리 인생의 각 영역에서 우리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하는 삶, 그 삶을 이번 상황 속에서 만들어 가야 하는, 훈련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과 가정과 개인의 삶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정말 계속해서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왕노릇하지 않고 주님이 왕이시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